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마음에 두는지 안 두는지 악을 행해버린 거예요.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고통이 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이겨보겠다고, 미디안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침략을 하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미디안 이방 민족들을 이겨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성도 쌓아보고요, 굴도 만들어보고요, 웅덩이도 만들어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성을 쌓는다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들 자신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봐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그런 애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동안 그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모든 방법을 동원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되지 않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사사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그 미디안의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정말 사사 한 사람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훌륭하고 멋지고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좀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들에 들어가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빼먹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감성금도 하고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죠? 제가 원하는 대로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원망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이러죠?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기도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미디안에 짓밟히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짓밟히는 인생 가운데, 그 괴롭고 힘든 고통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사사로 딱 부르셨을 때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증표를 보여달라,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하나님한테 조건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못 믿겠습니다. 의심도 많지, 상처도 많지, 원망도 많지, 겁쟁이처럼 몰래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하지. 여러분, 기도원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크게 쓰려고 사용하려고 했더니 너 그 정도밖에 안 해. 꺼져. 다른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기도원을 하나님은요 위로하시고요, 그를 격려하시고 그가 보여달라는 대로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원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들어쓰실 때 정말 누가 봐도 범접하지 못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게 그지없는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기도원처럼 만만치 않게 의심도 많고 별의별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는 것, 기도원을 부르셨다는 것, 기도원을 격려하셨다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기도원을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 많았던 증표를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가 뭐냐? 우리 본문 사사기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증표를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위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불이 나죠. 불이 나오는 역사. 여러분, 이 불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역시 그 바위에서 나오는 불이 그 떡과 고기를 사르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했고 막 살아계시면 증표를 보여달라 막 인간적으로 살아가던 기도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불의 역사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대면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자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두려움감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 슬프도소이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죽을 것 같이 떨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말라와 만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두려움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로, 평안함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뭐 잘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샬롬, 안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그 평안함을,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 평안함을 기드온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 샬롬. 내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근심 걱정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안심을 주셨고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샬롬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는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혜는 정말 최고의 은혜예요. 특히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백신은 들어오지도 않고 언제 백신을 맞을지,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날마다 위태롭고 경제가 시들시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설명절 때 자녀들 오는 거 반갑기도 하면서도 걱정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셨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옮길지 모르는 이놈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늘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또 개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범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정만의 문제, 우리 가정만의 문제, 저 가정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갖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며 때로는 그 씨름에 지쳐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내 문제와 삶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샬롬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요동치는 거예요. 날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날마다 바람에 휘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의 은혜, 봄바람같이 따뜻한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많았잖아요. 불신도 가득했잖아요. 두려움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샬롬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힘과 능력,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씻은 듯이 싹 다 사라지고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냥 내가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편안하니까 됐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삶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즉 우상단지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7년 된 숫소를, 두 번째 숫소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믿었던 것들을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평강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찍어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은강교회 가운데 더욱더 깊은 예배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난 2020년 한 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위기를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코로나19라는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다 찍어내버리고요, 헐어내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아세상을 찍어버리고 번제단을 쌓고 숫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딱 선포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원이 딱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때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젠 그 모든 우상을 다 찍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지? 자꾸 뉴스에서 자꾸 교회를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낮에 하질 못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밤에 몰래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과거의 감정들이 싹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았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았고 이제 힘을 얻은 것 같았는데 예전의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회파하러 가는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원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막 힘이 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내면의 두려움이 막 샬롬의 은혜로 바뀌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기쁨과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예배드리면서 나 기뻤는데, 나 예배드리면서 분명히 힘을 얻었는데, 그런데 왜 집에 돌아가면 또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감정이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고, 왜 그럴까? 또한 그런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정죄하죠. 아이고 진짜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 다니냐고, 왜 그러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질까? 왜 그럴까? 왜 또 낙심이 될까? 왜 두려운 마음이 또 찾아올까? 이 상황을요,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시작. 불안해하는 모습과 두려워하는 걸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폴 트루니에라는 유명한 상당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보면은 어떤 개념이 나오냐?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뭐냐?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시죠? 서커스를 보면은 서커스 중에 그네 타기가 있어요. 그럼 높이 올린 데에서 그네가 두 개가 있죠. 그네가 두 개 있으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이쪽 그네에서 막 슝슝 타다가 이쪽 그네를 놓고 막 뺑글뺑글 돌다가 이쪽 그네를 딱 잡죠. 근데 중간지대의 불안함이 뭐냐면은 이쪽 그네를 놓고 이쪽 그네를 잡는 요 중간에 느끼는 두려움. 아, 내가 저쪽 그네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이 공포는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쪽 그네를 놓고 이쪽 그네를 잡는 요 중간 사이에 잠깐 느끼는 공포지, 이 그네를 잡고 나면 여러분 그 공포와 두려움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단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장마철에서 비가 엄청 오고 막 물이 막 범람할 때 수심이 무려 30m나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30m나 되는 그 물벽이 딱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가나안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잠깐 들겠어요? 저 물벽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건너가는데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나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의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깐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을 맞이해 교회 나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막 춤출 것 같은 그 즐거움으로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날 때마다 주일날 파송의 찬양도 부르잖아요. 믿음의 방패 들고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간다.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이 돼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고 우리는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걱정이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대출을 갚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울분이 치유받다, 해결되었다 해도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또 불안함이 엄습해오며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원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우상들을 타파하려고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잠시 잠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능력을 얻었지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잠시 잠깐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중간지대의 잠시 불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왜 그래. 그러나 이것이 중간지대의 불안함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과정을 잠깐 지나면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또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야,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있어요. 예배 실컷 드리고 막 은혜스럽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막 토닥토닥 하다가 오늘 말씀 기억 못하냐고, 왜 그러려면 예배를 드리냐고, 왜 기도하냐고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다면 참 훌륭하신 거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닫고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듭나고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했다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고 일어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지, 지금 잠시 잠깐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그걸 정죄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연약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정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스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놈이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책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거듭나야지, 더 변화되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든 내 자신이든 믿음이 연약한 모습, 그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되지 않아서 실수를 반복하는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중간지대의 불안함을 겪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불안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요,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니에요. 정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격려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균형이라는 것은 좌가 우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잘 맺어요. 나와서 막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막 옆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뭘 바라보냐? 옆 사람의 그 위로와 격려를 듣기로 원해요. 목사님이 날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나를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좀 힘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균형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직접 만지시고 보호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보호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만 기울어서도 안 되고, 사람 쪽으로만 기울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언제까지? 성경을 기록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즉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는 이례적으로 기드온에게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는데, 그 제단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지금은 두려움에 빠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 그 담담의 능력은 여전히 기드온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은혜는요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도, 말씀 특별 계시가 되는 성경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아니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간접적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의 손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누구를 통해서 만져주실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균형 있는 은혜를 받고 균형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죄하지 않고 서로 실수를 보듬어주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샘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샬롬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